구약성경 432페이지 전후에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경을 우리가 찾으시겠습니다. 432페이지 구약성경 432페이지 17절로 2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17절로 사무엘상 15장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는가.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러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충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왕고한 것은 사신우성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번 옆사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좀 어색하시죠? 좀 어색하신데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끼리 서로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다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부르셨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지 않았다면 또 예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누구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해서 내가 전도 받아가지고 내가 왔는데 내 발로 왔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마음이 움직여야 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붙드시고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시거든요. 오늘 우리 여기에 처음 오신 분들도 그렇지만 여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거 내가 이 교회를 선택했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한테 맞다. 너한테 적합하다. 이런 생각을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어쨌든 교회 안에서 교회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배우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제목이
희생의 수준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우리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 복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지나쳐서 예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성령이신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한 분이시거든요.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이것을 이해하시지 말고 그냥 이거는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구나. 다만 하시는 일이 조금 달랐을 뿐이지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세상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혼자 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혼자 살면 멀리 못 가지만 혼자 가면 멀리 못 가지만 예수님과 함께 가면 멀리 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으로 초청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사울 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죠.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오늘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자기네 나라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 지금 현재 이스라엘 그 나라가 바로 그 나라보다 더 큰 땅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집트 왕자 보셨죠?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그 땅으로 가는데 그 땅에서 초대 왕이 누구냐 하면은 사울 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 앞에 왕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은 순종 그것보다도 사울이 생각했던 것은 합리적인 생각, 인간으로서 합리적인 생각.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했던 것은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는 거였어요. 아말렉 족속의 그 할아버지부터 아기까지 다 멸하라. 그리고 그의 가축들까지 다 멸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셨어요. 구약에는 좀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면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왕이 그 명령을 받고 이거를 다 멸하라고 하니 거기에 아말렉 족속의 가축들이 굉장히 오늘날로 말하면 최상급인 그런 가축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가축들을 다 죽여서 땅에 묻으려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좋은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사울왕은 백성들과 타협을 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과 타협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은 다 진멸하라고 하는 것인데 사울왕은 백성들과 타협하고 세상의 조건들과 타협하고 세상의 좋은 면들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말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이제는 더 이상 왕으로 세우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에 그 믿음에 늘 우리는 세상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의 갈림길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들 여기에 이 자리에 오면서도 얼마나 세상적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또 할 일이 있는데 이러면서 여러 가지 마음에 갈팡질팡하는 마음들도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인가 아니면 세상인가? 바로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것은 사탄마귀거든요. 하나님인가 사탄마귀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사탄마귀가 주름잡고 있는 세상, 그 세상에서 사탄은 자꾸 무슨 일을 만들어내거든요. 오늘도 결혼식이 있을 것이고 오늘도 참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을 건데 그 바쁜 일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도 있지만 그 순종보다도 더 중요한 예수 생명으로 내가 살아났다는 거,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거, 그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우리가 예수님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순종했지만 그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려고 그래요. 잘 말씀을 듣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순종을 넘어서 자기 희생의 수준까지 하나님께서 원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 사울왕은 순종에다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순종에다 초점을 맞추니까요, 사람들이 순종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내가 잘 순종할 수 있겠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이 부분은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은 순종할 수 있겠지만 또 이런 부분이 아닌 또 다른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는 내 생각에는 내 관점에서는 어려워.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요, 남자 그룹이 있고 여자 그룹이 있답니다. 근데 여자 그룹은요, 여자 그룹의 강점이 있어요. 여자들은 뭐냐면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데 약점이 뭐냐면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감정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자보다도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여자분들에게 있고, 또 남자는 뭐냐면 뭐에 약하냐면 남자는 여기에 뭐냐면 음욕 부분에서 약해요. 그래서 남자는 음욕에 약하고 여자는 감정에 약하고,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는 순종하는 측면에서도 이제 순종이 잘 되는 부분도 있고 못 되는 부분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딱 주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면 내 의지를 발휘해서 율법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순종을 하는, 이런 순종하는 면도 있는데, 이 순종은 여러분 순종으로 만나는 거예요. 순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을 복음화를 시켜서, 복음은 뭐냐면 내가 원하고 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원하고 원함으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실 때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실 때에 원하고 원함으로 지키는 것은 뭐예요? 간음을 넘어서서 우리 마음에까지도 간음하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품지 않는 것이 바로 순종을 넘어선, 율법을 넘어선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복음화를 시켜가지고 내 소원을 삼아가지고 복음화를 시키면서 그 속에 들어갈 때 사실은 이 순종을 넘어서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우리는 자기 희생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희생까지. 내 마음으로부터 음욕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내 속뿐만 아니라 내 겉으로도 다 말씀을 순종하는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순종하는 것은 겉으로만 순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의 수준은 항상 순종이란 말을 강조를 하지만 복음으로 들어가면 생명을 강조한다.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대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대요. 네, 좀 적응하시면 좋겠어요. 이제는 옆 사람 눈 보는 것도 어렵죠. 네, 그러나 적응하시면 쉬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코리텐 붐 여사를 저번 주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 여사님이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 들어갔던 분이에요. 네덜란드 여사분인데 이 여사분이 나중에 이제 부흥사가 되어가지고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자기 수용소에 있을 때 자기를 막 고문했던 그 남자를 만난 거죠. 그래서 그 남자를 만났을 때 자기 속에는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이 악수를 내미니까 야 너도 손잡아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하는데 그래도 순종한다고 자기가 손을 잡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제가 가정인데 그분이 부흥사니까 계속해서 많이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가정입니다. 막 고문했던 사람이 이 남자 저 남자 막 계속해서 많은 고문했던 사람들 계속 쭉쭉쭉 나와. 그러면은 그때마다 이 순종이 정말 나올까요? 얼마나 마음에 갈팡질팡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 생명이 그 속에 작동한다면 어떻게 해요? 누가 어떤 모습으로 나왔던 간에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는 충분히 악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지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죽으시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바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수를 이미 사랑하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럴 수 있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 생명이 안에 들어왔던 사도 바울도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이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냐면 이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의 고향 사람, 사도 바울의 민족, 바로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40의 가만매 39대를 5번이나 때렸어요. 태장으로 3번이나 때리고 특공대를 조직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사도 바울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민족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예수 생명이 속에서 작동을 하니까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기도를 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끊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옥 가는 한이 있어도 우리 민족을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태장으로 때리고 나를 매를 때렸던 고난을 주는 저 사람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 충만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뭐가 있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 안에 누가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생에 초점을 맞출 때, 순종을 넘어서 희생에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율법보다도 더욱 강렬한 거예요. 예수 생명은 율법보다 더욱 강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작동하실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 안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생명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면서 천국을 가야죠. 우리가 천국 가려고 이 자리에 오셨죠, 여러분. 천국 가는 것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우리는 시간 속에서 이미 천국은 우리 안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네, 이미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왔어요. 예수 생명이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천국을 내가 누리면서 천국을 준비해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늘나라의 재료가 모든 하늘나라로 올라간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순종의 수준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더 높은 희생의 수준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고 순종보다도 훨씬 높은 희생의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예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는 천국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까지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성경 우리 열심히 보자, 열심히 읽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짧은 구절, 짧은 책이 나와요. 뭐죠? 갈라디아서, 그리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뭐 이런 거는 5장, 4장, 유다서는 1장 책이 이렇게 짧은 책이 있다고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책들 보면 다 뭐냐면요, 다 천국을 가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바울은 뭐냐면 주제가 뭐냐면요,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왔고 예수 생명은 우리 안에 왔으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우리 신앙 고백 오늘 하셨는데 이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장로교회에서 그 교리가 뭐냐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언가? 라고 물어볼 때 뭐예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쵸? 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장로교에서 배웠습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김창욱 교수가요, 이 크리스천 모임을 할 때, 김창욱 교수 아시죠? 굉장히 웃기는 그런 강사분인데, 이분이 우리 인간의 제일 된 목적에 대해서 나누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아버지, 엄마가 그리고 또 자녀가 이렇게 한 공간에 있어서 한 공간에서 서로 밥을 먹고 서로 기뻐하고 하는 것, 바로 내가 부모님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를 영광을 돌리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로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고 인간이 제일 된 목적으로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내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내 하나님 나라, 내 천국에 집이 있는데 그 집은 보석으로 지은 집이라고 하는데, 내가 열심히 살아서 천국의 집을, 보석으로 지은 집을 받아야지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은 그 보석으로 지은 집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그냥 다 준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천국의 집을 열심히 지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우리 안에 예수 생명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면류관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모든 것이 이 땅에서 하루하루 말씀대로 현실에서 순종하는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재료가 올라가고 그 재료로 하늘나라에 예쁜 집이 우리가 살 집이 이렇게 건축되어짐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뭐냐면 교회를 향해서요 성도 여러분이 내 면류관이고 내 상급이고 내 기업이고 나의 기쁨입니다.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 사람 보면서요 성도 당신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이런 표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잠도 오는데 당신이 내 면류관이에요. 당신이 내 면류관이에요. 네, 얼마나 참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우리 옆 사람이 내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활을 할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천국의 분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천국을 들어오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오라고 주신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공동체. 이 건물이 아니에요. 이 건물은 항상 바뀔 수 있어요. 이 건물이 창고가 될 수도 있고 이 건물 지금 우리가 새를 사는데 이 새는 언제 우리가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면 우리 모든 공동체 나 한 사람이 교회이고 또 우리 모든 공동체가 교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을 마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이제는 알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은 천국은 뭐예요? 숟가락도 뭐예요? 나는 숟가락 요렇게 떠먹는 숟가락을 가지고 있지만 천국의 숟가락은 뭐냐면 긴 숟가락이에요. 내가 먹으려고 하면은 먹지도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떠먹여줘야 돼요. 예, 천국은 그런 곳이란 말이죠.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이타주의로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 땅에서도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타주의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내 면류관이에요.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빛나고 당신이 있으므로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변화져 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전진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순종을 넘어서 희생의 수준까지.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바로 천당을 넘어서 주의 영광의 수준까지 가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예배 의식, 이 예배 같은 종교 의식을 넘어서서 이제는 예수 생명의 수준까지 가야 되는 줄로 있습니다. 자, 예수의 생명 수준까지 가는 것. 자, 우리 교회 생활은요 예수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뭐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 생명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바로 오늘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종교 생활로 세상을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종교 생활을 하신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여타의 생각은 그냥 불교나 뭐 기독교나 저기 다 종교는 다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교회가 건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건축이 된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 교회를 벽돌 하나하나 쌓아서 건축하는 그 교회는 교회당이에요. 예배당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 이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세상의 죄에서 마귀에서 사망에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이제는 그 자녀가 되어졌으면 이제는 우리는 교회가 되어졌고 교회는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유기체. 네. 유기체는 말이 뭘까요? 유기체란 말은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그 머리,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연결된, 그리스도와 연결된 지체다라는 거예요. 몸의 지체.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눈도 될 수 있고 입도 될 수 있고 코도 될 수 있고 손도 될 수 있고 발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유기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이 교회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기체의 반대는 뭐죠? 유기체는 반대는 기계체라는 거예요. 기계체. 컴퓨터가 있는데 우리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를 다 분리를 하잖아요. 기계에 컴퓨터에 먼지가 막 쌓여 있어. 그러면은 컴퓨터를 막 분리를 해요. 그럼 분리해가지고 다시 붙여가지고 다시 소프트웨어 넣고 이렇게 하면 작동이 잘 됩니다. 그러나 유기체라고 하는 것을 분리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팔이 걸거쳐가지고 이 팔을 훅 불면 팔이 확 떨어져 나가요. 내가 손을 잡고 악수를 하는데 여러분 손을 땡긴다고 해서 그 손이 쑥 빠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차 타고 해서 우리가 이 손을 떼고 이 손을 다시 또 붙이고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손이 어떻게 돼요? 팔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썩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기체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이 집도 보석으로 지었다고 그랬는데 이 세상의 집은 다 뭐 흙이나 모래나 또 벽돌로 이렇게 지어지는데 그것도 다 세월이 지나면 그것도 다 뭐 허물어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보석으로 왜 집을 지었느냐? 그 보석은 허물어지지 않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면 교회가 허물어질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세상에 엄마의 아빠의 피를 나눈 그 피 혈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진한 하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다 이렇게 형제자매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목회자들이 널 이렇게 걱정하는 부분, 또 착각하는 부분도 또 뭐냐 하면은 이 교인들이 다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어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교인들이요, 예수 생명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다 떠나요. 뭐 여러 가지 교회 프로그램들, 성경 공부, 여러 가지 교회의 끈끈한 이런 것들로 이렇게 뭐 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교인들이 다 떠나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예수 생명으로 하나 되었다는 이 하나의 영속성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유기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는 교회가 허물어지고 비바람이 치고 바다에 밀물이 들어올 때 모래성이 다 허물어지는 것처럼 교회에 어떤 어려움들이 오고 세상으로부터 어떤 시련이 올 때 결국은 교회들이 다 떠나가는 것은 뭐가 없기 때문에,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 생명을 내 안에 받은 자로서는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그 산상수훈의 5장부터 8장까지요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는 나중에 이제는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면 뭐 가난성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뭘 채워야 되잖아요. 가난하면 내 심령이 마음이 가난해요. 그러면 뭘 채워요? 거기에다가 마음이 가난하면 돈을 채우기도 하고, 또 마음이 가난하면 이성 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또 가난하면 뭐예요? 요즘은 뭐예요? 강아지를 키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심령은 가난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채워야 되거든요. 우리 심령이 공허하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채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것도 채우는 거지만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고 그 사람을 교회로 하나님께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생명, 그 예수 생명은요 우리 안에 뭐냐면 성령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기도하라고.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뭐 할 것이니?
열릴 것이니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 주셨으니까 뭐를 구하라고 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이미 없는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이제는 성령이 이미 오신 분은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 그 하나님만 섬기는 그 사람은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면 가분수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섬겼거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쪽 부분 생각하면 안 되고 신앙 부분은 하나님만 내가 잘 섬기면 되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내가 경건 생활하고 열심히 이런 기도 생활 또 성경 보는 거 이런 거 하면 되지.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거는 수직적인 관계예요. 수평적인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수평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형제가 내 지체다라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 몸이 그리스도께 연결된 이 몸이 내 손으로 이 손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손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손 때문에 얼마나 입이 고생을 합니까? 뭐 먹지도 못하잖아요. 손을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입이 뭐 먹지도 못하고 발을 씻으려고 해도 발을 씻지도 못하고 손 때문에 여러 가지 하려고 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모든 지체들은 다 한 몸에 연결되어 있는 한 머리에 연결되어 있는 지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이루어질 뿐더러 옆에 형제들과의 관계도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이룬 것처럼 하늘나라의 상급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말씀드릴게요. 이 마지막 네 번째는 자족을 넘어서, 자족은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이죠. 이 자족을 넘어서 허비의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못 박아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허비해요.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이런 우리 어떤 분이 평생을 목회를 했는데 자기 가족과 몇몇 사람, 그래서 5손가락에 안에 드는 사람, 이 사람을 평생을 목회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분이 굉장히 행복해요. 왜냐하면요, 그 목회를 하는 중에 뭐냐면 이 사람이 얼마 안 되지만 그 얼마 안 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다 헌신했거든요. 이 헌신을 해가지고 그 사람과 영적인 교제가 되고 그 사람과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졌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사람은 굉장히 허비를 했다. 일생을 허비를 했다. 목회를 하면서 굉장한 허비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분의 입장에서도 보면 신앙의 동기들, 그 목사님 동기들도 가서 목회를 하는데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큰 교회를 하고 했는데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 몇 사람 되지 않는 이 목회를 한 이분이 얼마나 좀 안 됐어요. 안 됐지만 이분은 그 나름대로 행복한 것은 그분이 바로 이 사람들과의 영적인 교류와 영적인 행복을 이렇게 같이 누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허비라고 하는 그 허비의 부분에서 일생을 목회를 해가지고 결국 한 5사람 정도밖에 이렇게 목회를 못하고 있지만 그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을 구원하신 그 허비를 이 땅에 실천한 그 사람이 바로 이 목사님인 거예요. 제가 성경에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 그 옥합은 한 사람의 1년 수입이에요.
그 1년 수입이면 한 얼마가 되죠? 한 2천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 2천만 원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께 한 번에 싹 부어드렸어요. 2천만 원을 예수님께 다 부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말했어요? 여자가 저 여자가 좀 정신이 나갔구나. 저 2천만 원 되는 돈을 가지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음식을 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데 자기 이름도 드러나고 얼마나 큰 일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제자들이 말했다고요. 근데 그 여자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바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 일을 했던 거거든요. 우리 가족들, 우리 어머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어머니,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한순간 일생을 바쳐가면서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그 헌신이 어머니가 헌신을 해도 기쁘고 감사하고 한 아이를 이렇게 헌신을 통해 가지고 이 아이가 나중에 훌륭하게 자라는 이것을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것을 허비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기쁘고 감사하고 그것이 자기 삶의 원동력이 었던 것처럼 이 여인은 그 일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기념했다는 그 한 사실만으로도 그는 평생의 자랑이 되었을 거예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진짜로 예수님께서 잘했다고 이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을 다 알려라.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이 부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꺼내요.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 결국은 허비를 허비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의 인생을 허비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해서 교회를 해서 교회에서 한 두세 명 그냥 평생 그 교인을 위해서 헌신한 그 헌신의 목사님의 헌신이 허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거룩한 허비고 그 거룩한 허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 12명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제자 세우려고 그러면요 10,000명 더 이상 20,000명 세우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딱 12명 세우셔가지고 12명을 헌신을 해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12명 딱 세운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12명밖에 안 세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12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5,000명, 10,000명 로마를 변화시켜가는 놀라운 일을 하셨거든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본문에 들어가서 오늘 사울왕은 여러분 허비를 생각한 거예요. 이 가축들을 다 내가 땅에 묻고 이 가치가 없는 것을 죽어도 괜찮겠지만 가치가 있는 것은 이거 다 허비 아닌가? 그렇지만 허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거기를 넘어서 내가 허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거는 다 죽여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살리라 하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그 순종보다도 더 높은 수준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생명으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내 전체 전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사울이 생각했던 하나님 이 순종, 이 종교의식, 하나님 이 모든 허비라고 생각했던 것들 복음 안에 들어올 때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때에는 이제는 허비가 아니고 이제는 순종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 바울의 순종 이 순종을 넘어서서 우리도 더욱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남은 생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